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7절부터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자, 4장 읽어오라고 제가 한번 문자 드렸는데 한번 읽어오셨습니까? 네, 탁월하십니다. 4장 읽는 거 뭐 5분이면 읽습니다. 5분이면.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인데, 자,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가면서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할 때 나와 의식들을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네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오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만 믿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주이신 줄 아니라. 아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를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고고 Shift F5. 네. Shift F5.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따란 왜 이게 뜨지? 이거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아래로, 이거군요. 네, 전 거.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5단계 있는데 그 중에 공생의 첫 번째 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준비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살펴보고 사마리아 여인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강조됐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가 강조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강조되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 4장에 있는 우물가 여인이 찾아갔다 말씀을 드렸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일부러 3장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을 대비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받았던 교훈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셨다. 다음.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리빙 워터를 주셨다. 리빙 워터, 생명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생명의 물이 되리라.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허그한다.
그랬죠. 허그할 때 토닥토닥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계속 하지 말고 심장과 심장이 어긋맞기고 왼뺨과 왼뺨이 맞기게 한번 꼭 끌어안아주고 있으면 40초가 지나면 상대방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외상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깐 해봤고 끝나고도 허그 많이 하고 가십시오. 버지니아 사티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의 허그가? 4번의 허그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서는 8번의 허그가, 치유를 위해서는 몇 번의 허그가? 12번의 허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요즘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면 여깄김 없습니다. 허그를 많이 안 하셔서. 농담입니다. 네. 요즘 마음이 좀 힘들다, 나 좀 치유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분일수록 많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뜬금없이 물었던 거가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민족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경 설명했습니다. 우리 포로로 돌아왔었던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혼합되어 있는 잡족들, 여호와 신앙도 섬기고 자기가 믿는 몰렉도 섬기고 그런 그 혼합 잡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 다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수가성 우물가인데 수가성 바로 뒷동산이 그리심산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뒷동산이 그리심산에 자기 나름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 성전을 쫓아가 가지고 BC 322년에 지었던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시켰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열이 받아갖고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서 이 민족적 갈등이 200여 년 동안 피비린내가 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10살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특공대가 예루살렘 성전 더럽히려고 와갖고서 회파시키는 그런 작전들도 벌였었고, 이 전쟁과 사륙의 역사들. 근데 로마 민족이 이미 다 다스렸으니까 로마 민족이 다스렸던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치이는데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서도 치이는 소외당했던 이 불행한 민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랴.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뭐 그냥 좀 있고,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삼촌도 목사님이고, 뭐 우리 저쪽에 무슨 외가 사촌도 뭐 선교사님이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발을 살짝 어떻게 자기 집안에 뭐가 걸려 있다, 이거에 걸려 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돈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다음. 예수님이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 그들의 자세와 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민족적인 갈등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냐의 민족적 갈등을 끝내셨습니다. 다음. 그 다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이 얘기를 듣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던 예수님도 감사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민족적인 이 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힘들어왔었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추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물동이는 지금 물들어 나온 길이 아니었습니까? 물 안 기르면 밥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물은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면. 근데 여자에게는 지금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했던 그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여자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전도를 했다 그랬어요. 전도를. 봐라, come and see 이렇게 됐습니다. come and see. come이 와라, see가 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전도, 와봐라, 와봐라. 내가 뭐 잘 설명 못하겠는데 일단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타이밍을 좀 잘 보고서 우리 새생명 예배로도, 우리 예배로도 한번 와서 봐라. 청년들에게도 제가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는 일부러 전도 설교를 합니다.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연중에 또 11월 달이 되면은 또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전도 집회 그때 좀 데리고 와라. 그때 엄한 때, 딴 때 데리고 오지 말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좀 와봐라, 와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예수께 왔다. 그래서 이 상처투성이었고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소외당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고 성경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4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로부터 32절부터 31절,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라.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1절부터 자, 성도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 그 사이는 이제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갔고, 수가성 동구 밖에 있는 우물가 예수님 앉아 계시다가 물 들어온 여인이랑 얘기하는 중이었잖아요. 자, 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막 여인이 놀랐고 막 뛰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을 걸 구해왔으니까, 랍비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스승님, 자, 스승이시여, 자,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 양식이 아니죠. 지금 이 양식은 그냥 문맥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밥 먹는 그 밥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제자들이 얘기하는 양식은 실제로 먹는 밥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계속 4장 전체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마치 양식을 드시듯이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저희 집안에 큰아버님이 있었는데 딸 나시고 이렇게 하고서 뭐 집안에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봤었던 저희 아버님은 이제 5째인가 그러시는데, 4째인가 이렇게 근데 큰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고모 쪽도 그렇고 다 뭐 출가하고 그랬는데 집안에 손이 귀한데 손이 안 태어났다가 손이 태어나니까 대전이었는데 저쪽에 있는 그 곳에서부터 그 집까지 갈마동이 이제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대전에 있는 대전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산부인과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또 할머님이 뛰어가셨어요.
우리로 치면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용인 시청까지 뛰어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뛰어가셨어. 그래갖고 그 새벽에 그 갈마 감리교회 목사님을 깨우셨어요. 손주를 낳았다고.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나를 깨우니까 당신이 그 권사님이 그 손주 본 거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 나를 왜 깨우냐고. 아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신 거죠. 안 먹어도. 예수님에게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기쁨, 이것이 자신의 양식이 되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셨어요. 주님의 양식.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께 양식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한테 음식을 잘 대접해가지고 샌드위치를 싹 드리면 하나님이 냠냠냠냠 이렇게 맛있게 드실까요? 성경의 주님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흑암과 어둠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 상처받고 버림받고 왕따 되고 소외했던 여인과 그 민족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셨습니다. 주님의 양식.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양식을 드림이 있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그것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다음 슬라이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놈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너는 모이고 이르니 너희 이놈은 그래 밭도 모랑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거든. 아마 뭐 추수를 11월쯤 한다고 치면 11월에서 넉 달이니까 4달 전이면 몇 월일까요? 네, 어렵죠. 죄송합니다. 가끔 저희들이 11 빼기 4가 잘 안 되죠. 11에서 4를 빼면 7이죠. 7.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니까 지금이 한 7월쯤 되었는가 보죠. 얘기하는 상황이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자 이제 너희들이 보니까 한 11월쯤은 가야 추수를 할 텐데, 11월쯤은 가야 11월쯤은 가야 추수를 하는데 지금은 7월이니까 너희들 생각하기에 한 4달쯤 지나면 추수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그랬어요. Look at the fields. 눈을 들어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다 곡식이 입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도 우리 팀들을 많이 맡고 훈련시켜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전도가 쉽지 않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영혼들을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교회를 다니니 그냥 내 주목을 믿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얘기하고서 비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익어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적인 용어로 harvest area, 추수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지역.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이른 영혼들이 있고 그거를 먼저 거두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감인데요. 감이 뭔지 아시죠? 감 따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 따보신 분. 직접 따봤다. 한 번도 안 따보셨어요, 감을? 그런 분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청년들한테 했는데 세상의 청년들 중에서 3분의 2가 단 한 번도 감을 안 따봤대요. 감이 나무에 열리는 건 아시죠? 오케이. 네.
이게 감이잖아요. 감나무에. 감나무 열리면 이제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갖고서 뚝 따기도 하고, 네, 잠자리채 같은 거 말고 장대를 놓고서 장대 끝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칭칭칭칭칭 묶어요. V자로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열린 부분에 이 가지 부분에 이렇게 살짝 넣어요. 이게 가지가 이렇게 이게 감이고 이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이걸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똑 끊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감을 따기도 합니다. 이걸 해보신 분, V자로 감 따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 많이들 모르실 수 있군요. 충격인데. 어떻게 성도님, 작년 성도님들이,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잠자리채는 뭔지 아시죠? 잠자리채를 이렇게 넣어갖고 이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넣고 똑 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물 속에 똑 떨어지겠죠. 그렇게도 따는데 이렇게 V자로 갈라진 작대기를 만들어요. 끝에가 V자로. 그래서 이 V자를 이 가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똑 떨면 톡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거는 이게 똑 끊은 다음에 이렇게 한 2바퀴나 1바퀴 반 정도 돌리면 이렇게 똑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걸려갖고 살살살살살 빼면 되는데 똑 끊는데 툭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홍시감 같은 경우에는 갖다 대면 톡 떨어져요. 갖다 대면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탁 하는데 갖다 대는데 팍 떨어지는 홍시감이 있어요. 홍시감. 이게 홍시죠. 홍시. 이거보다 훨씬 더 익었어요. 실제 홍시는. 그러니까 그럼 폭 떨어지면 이제 감 따러 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주워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바닥에 떨어진 거 들어 부분만 내놓고 홍시니까. 어떤 감은 말입니까? 이제 똑같은 감나무도 일조량에 따라서 다 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홍시가 되기도 해요. 아무래도 높은데 햇빛 잘 받는 데는 빨리 홍시가 되고 그늘진 데 있는 건 조금 덜 익고 그럴 수도 있는데 희한한 게 어떤 거는 익은 거 같이 보여요. 홍시 같이. 그래서 이걸 딱 대고 돌렸는데 안 떨어져요. 5바퀴를 돌려갖고 이 V자로 맨물이 막 휘부러지게 생겼는데도 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땡감이에요. 땡감. 겉으로 보기에는 홍시인데 땡감이에요. 땡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봐갖고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은 이미 다 익었어요. 다. 그래서 툭 갖다 대기만 하면 떨어지는 홍시가 있어요. 홍시가. 근데 어떤 곡식은 아직은 완고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죠. 겉보기에는 교회 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막대기가 후부러지게 돌려도 이게 아직은 땡감인 사람이 있어요. 핵심은 여러분이 직접 막대기를 갖다가 대보기 전까지는 이게 익은 홍시인지 땡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도님 밖에 나가보면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딱 보이나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홍시 복음을 딱 전하면 딱 오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 사람은 666 머릿속에 박혀있나요? 지옥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타이밍과 그 영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낯을 대지 않으면 이게 익은 감인지 땡감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일단은 대봐야 돼. 근데 됐는데 팍 튀고 됐는데 교회 늦어가라. 나한테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아직 덜 익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아, 내가 좀 덜 익었구나. 그리고 이따가 또 익을만 할 때 한번 되면 되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기로 하죠. 그렇죠?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기로 하죠. 익은 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작대기를 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작대기를 대봐야. 다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상급은 똑같다. 다음 슬라이드 36절.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설교 핵심. 자, 성도 여러분의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좀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상급은 똑같다.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전 슬라이드. 화살표 전 슬라이드. 예, 적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 적으셨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36절 성도 여러분이 앞에 보고 이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가 이미 끝이 완전히 이름을 마무리되었나니 그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을 공유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뿌리는 사람이 영어로는 sower입니다. sower.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거두는 사람이 영어로 reaper입니다. reaper. 거두는, 낫으로 거두는 사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may be glad together. 즐거움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전도는 거두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거두는 사람만. 내가 전도해갖고 예수님 영접해야지, 교회로 와야지만 전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서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37절에 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은 심어야 되고 한 사람은 거두어야 돼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심고 거두는 걸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시간차를 두고 본인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라는 건 반드시 심는 자의 역할과 거두는 자의 역할이 합쳐져서야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거두는 것만 생각해. 거두는 것만. 이것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분이 제가 유학했었던 사우스웨스턴의 닥터 로이 피쉬라는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분이신데요. 이름이 재미있으세요. 로이 피쉬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이 피쉬. 피쉬가 물고기란 뜻이잖아요. 저분의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을 물고기라고 지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하여튼 닥터 피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닥터 피쉬.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전 세계의 신학이라는 게 생긴 게 이제 거진 뭐 인류 우리 기독교 역사와 함께 있으니까 한 2000년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학이 생긴 게 이제 발전되고 중세 시대가 되고 조지 신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설교학을 만든 분은 고든 코넬의 헤든 러빈슨이라는 분이 설교학이라는 것을 신학의 한 분과로 만들었고 전도학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슬쩍 대강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전도학의 학문으로 만드신 분이 닥터 피쉬라는 분이에요. 사우스웨스턴에. 이분 때문에 전도학이라는 전도학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학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그 사우스웨스턴에 닥터 피쉬 이벤젤리즘 스쿨이라고 아예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분을 존경해서 따라서.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닥터 피쉬.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인데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다녔을 때가 2004년, 5년, 6년이었으니까 그쯤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70대 노학자셨어요. 다른 모든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였는데 강의는 하셨어요. 강의는. 다음 슬라이드. 저 어린 시절 미국인 친구들이랑 이분은 히스패닉이라 이게 수업인데 그 안에 있는 요게 메인 빌딩인데 메인 빌딩 안에 제일 큰 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닥터 피쉬 수업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지금 이 정도 홀이 아니에요. 보통 수업은 사람 많아 이 정도 홀이고 조금 더 작은 홀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닥터 피쉬의 수업은 대강당에서 해요. 대강당에서. 지금 우리 교회 본당만 하는 것 같아요. 대강당이. 전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이 로이 피쉬가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을 영어로 이제 부르시겠죠. 당연하죠. 네. 미국 학교니까 영어로 출석을 부르겠죠. 네. 한국말로 부를 리는 없겠죠. 네. 근데 학생이 수업이 들면 바글바글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저의 동료들 가운데 무슨 얘기했냐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수업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닥터 피쉬가 죽기 전에 이 위대한 대가가 죽기 전에 그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크루세이드 해갖고 전도 집회를 하면 한 번에 막 몇십만 명씩 모였잖아요. 막 20만, 30만, 많으면 100만, 200만 명도 모이잖아요. 거대한 막 스테디움 이런 데 가갖고서 막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 앞에 돌아올 사람은 나오시오. 그러면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찬양이 확 반주하면 막 진짜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예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막 해안가에서 비치에서 회개하면 막 그 서핑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닥터 피시, 이 로이 피시 분이 빌리 그리암 전도 크루세이드의 팔로우업 총책임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스테디움 밖에, 그 집회장 밖에 부스를 천막을 1000몇 개를 쳐놔요. 몇천 개를. 그리고 와갖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팔로우업 총책임자가 닥터 피시였어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과 같이. 이분의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이분이 이제 수업 불러요.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그러면 yes sir, 크리스토퍼 right? Okay, yes sir. 그래서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하고 보통 수업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뭐 찰스 디킨 그러면 찰스 디킨 yes sir, I'm here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모든 수업은.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첫 시간에만 출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출석을 안 불러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출석부 돌리고. 왜냐면 숫자 웬칸만 해야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들었는데 다른 모든 수업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 첫 시간 출석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에밀리 디킨스 그러면 Yes sir, professor. It's an honor to have your class. My mother took your class too.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어머니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다. 그래 잘 계시고. 예를 들어서 찰스 디킨스 그러면 Yes sir, it's an honor to serve your class. 당신의 수업을 섬기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Honor to take your class. 당신의 수업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텍사스 어디에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 잘 지내요. 잘 지내. 그리고 딱 있다가 또 지나가고 있다가요. 브라이언 스탠리 그러면 Yes sir, it's an honor to take your class. 당신 수업 듣게 해서 영광입니다. 저희 엉클, 저희 삼촌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 삼촌이 누군가? 누굽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래 잘 있는가? 잘 있습니다. 수백 명은 다 그렇게 해요. 제 차례에서 제 이름이 완인데 WAN이거든요. WAN 발음을 미국 교수님 잘 못해요. 그래서 완킴 or 웬킴. 그래서 완킴 sir. 그래서 완킴. 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미국 친구들은 전부 다다. 당신 수업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분이 이걸 제일 처음 발견하셨어요. 전전 슬라이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서 원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전도했다고 끝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이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전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똑똑해요. 전도학에서 논문을 쓰면 성도님 보통 보험에 대해서 권유를 몇 번을 받으면 그 보험을 들어줄까요? 교육시킬 때. 한 14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4번. 보험 권유를 한 14번 정도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보험사 가르칠 때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코카콜라 광고를 몇 번을 보면 한 잔을 마실까요? 그것도 한 14번, 12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강.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데 몇 번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누구는 한두 번만에 들어갖고 마음이 확 열려갖고 믿기도 하고 누구는 한 18번을 들어도 마음이 연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수천 명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 영접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7번이라고 그래요. 7번.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1, 2, 3, 4, 5, 6, 7 8번, 9번째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두 번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7번째쯤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이 복음을 직면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전부 다 7번째가 되고 싶어 해요. 거두는 자.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난날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럼 감사하십시오. 성도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실 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감사하십시오. 전도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이 심는 자의 역할로 부르셨는지 거두는 자의 역할로 부르셨는지 모르는 것이 핵심은 낫을 대봐야 아세요. 낫을 대봐야. 아멘. 성도님이 낫을 대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여기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반드시 낫을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로이 퓨시가 전했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성도님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음 슬라이드 39절. 다음. 네, 읽어보시죠. 39절.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 그동안 은혜가 되셨습니까? 자, 이야기로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끝납니다. 39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변화되었고 증언하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아셨다. 소외당하고 핍박당했던 몇백 년 동안 피비린내나게 사륙당했었던 아웃캐스트 비주류 집단 사마리아에 예수의 빛이 들어왔다 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는 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밖으로 나가셔야 될 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낫을 대어보아야 될 타임입니다. 그렇구만. 역시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곡식이 거두어진답니까? 전하지를 않는데 나가지를 않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지를 않는데 어찌 사마리아 성읍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셔야 될 타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십시오. 혹 반응이 너무 좋다. 교회 좀 오고 싶다. 그럼 데리고 오십시오. 와보라 그러십시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회개하고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반응이 어째?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땡감이가 보다 아직 좀 덜 익었구나. 그래도 오늘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몇 번째 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매가 맺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전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6집 206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